감사합니다.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4쪽에 있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의 저자 다윗은 시편 전체의 그 150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5편에 달하는 시를 기록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던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행복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또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졌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와 평안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 고백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닥 행복할 일이 없는 그런 일이 많았던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한창 젊은 시절 20대의 대부분을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다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의 협박과 그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왕이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한창 이 전성기에 다다랐을 때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또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조롱을 견뎌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보신 시편 3편 말씀은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온 시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면서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남긴 기도 시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명백한 이 분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그 아들 압살롬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자신의 형도 죽인 그런 아들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왕좌를 탐내서 반역을 저질렀고, 또 압살롬을 또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다윗의 신하들,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백성들이 합심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어찌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압살롬, 또 신하들, 백성들, 또 피난길에 오른 자신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다윗은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을까요? 또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속 시원하고 가장 통쾌한 방법은 바로 복수다 말합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짜릿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수를 오늘날 이 사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두고서 고구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복수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상당히 행복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이 복수 관련된 어떤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이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려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나와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두 드라마 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아주 치밀하게 연출합니다. 드라마 보는 내내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다가 마지막에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런 드라마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 분노에 가득 찬 주인공이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상당히 시원해합니다. 이처럼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원초적인 어떤 갈증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이 심리적으로 아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떤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복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읽는 책, 동화책 또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의외로 복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이 복수 혈전 같은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들려주기보다는 아이들은 이 순수한 마음을 최대한 오래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순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요, 의외로 이 복수 이야기보다는 은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제비, 은혜 갚은 호랑이, 이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셨죠? 이 책들 아마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 갚은 동물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복수한 호랑이, 이런 동화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수 갚은 동물은요, 머리 검은 짐승인 우리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교훈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원초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이야기라서 우리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19금 딱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복수 이야기이지,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는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은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원수보다는 은혜, 복수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로, 당연한 사실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이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분노가 마음을 사로잡아도 그 분노의 감정에 삼켜지기보다는 그 분노의 감정을 자꾸만 기억해내고 그 분노를 묵상하기보다는 그 분노의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내려고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속상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기분 상해할 만한 그런 일이죠. 점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다음에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적에 대한 이 원망과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기 전에 다윗은 먼저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지금껏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이 분노로만 가득 채워지기 이전에 나의 방패이셨던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셨던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해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썼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러한 분노의 상황 속에 있을 때면 마치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분노와 저주, 욕을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면책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마구 화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 우리의 행동으로 마구 이 분노를 표출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속이 다 풀리게 이 원수를 시원하게 갚을 수 있을까? 온몸과 마음 다해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에, 그 분노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기억해내야 할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만 떠올리려고 애써야지 내 마음을 갉아먹는, 자꾸만 올가매는 이 분노의 감정, 저주의 감정, 이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깬다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누워지지가 않습니다. 열받아서 누워지지도 않죠.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보통 언제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바로 복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할 법한 고백 아닙니까? 기나긴 세월 내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드디어 복수를 이뤘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쉬어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복수를 이루고 나면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의 끝은 평안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입니다. 저주의 끝은 또 다른 저주이고 분노의 끝은 또 다른 분노입니다. 평안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또 합니다. 시편 4편 말씀, 시편 4편 4절 말씀에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마음으로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고 욕하며 입술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흉보고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분노하며 말로써 힘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보시면, 4편 5절 말씀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비로소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3편 10편 3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수해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 너무나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이 시간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웃음이 막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한 대밖에 못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대, 100대도 더 때리실 겁니다. 내가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면 폭행죄로 경찰서에 갈 텐데 하나님이 날려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서 다윗이 느꼈던 기쁨이 과연 어땠는지 이 시간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원수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 느껴질 그 기쁨,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느껴지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니까 느껴지는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우리가 분노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느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 마음속 가득 퍼지는 평안과 확신이 허락하여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푹 자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 두려움 없이 맞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것은 세상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얻는 승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기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바로 원수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또 다른 기록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분노하는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괴롭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들의 이 귀싸대기를 올리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나시죠? 실제로 그 일 보게 되기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그 분노의 감정들, 그 괴로움들, 그 생각들, 그 기억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자 할 때 이러한 괴로운 감정들, 기억들 모두 다 잊혀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평안이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화가 날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세워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날마다 그러한 체험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